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혹시 10분이네 벌써. 상동이 형도 안 오실려나요? 그러게 아까 인도 저기 나랑 얘기했었는데 못 오시네 아직. 상동이 형 교회 나오세요? 요즘에 나오죠.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잘 나오죠. 함준쌤만 지키고 있다. 예배를 지키고 있어. 보리를 한번 보실래요? 보리 들어오고 있어요. 거실에서? 네. 뭐 자는 거야? 아니요. 심심해서 그냥 그래서 혼자 보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아이고 귀여운 볼이네. 왜? 그러면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숙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로마서를 입장을 했고, 이제 딱 다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뭘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딱 유튜브를 켰는데 우연히 알고리즘에 이 찬양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딱 뜨자마자 뭔가 딱 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굉장히 뭔가 갑자기 내가 읽었던 그 로마서의 내용과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찬양이 나오길래 좀 신기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희 형 이번 주에 기도했어? 무슨 기도했어? 그냥 진예리가 잘 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진짜 했어? 그래? 그리고 또 우리 진예리가 방귀를 많이 끼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 좋은 기도했네. 그거 소화 잘 되라고 기도해 준 거잖아. 재밌지?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할 때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지금 이 시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형님이 오셨네요. 쌤.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나빴다. 어찌됐든 간 이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다음에 이따가 로마서를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 역시. 정말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받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시고 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늘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합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한번 찬양해볼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나의 주 우리가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오해를 영원하신 원하시는
이들이 생명 살려 주신 주시니 영원히 찬양하리 주먹바퀴 주보박이 긴 언덕 위에 생명의 불을 얻을 때 불어오르는 내새 강과 같다 길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의 왕주 예수 세상 죄 생명의 설명해 주나를 주실까요? 고백이를 생명의 주나를 위해 고백 어떻게 바다가 그의 사랑 그의 죄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주야 누가 멈춰리 그의 그 사랑 사랑의 자리 영원히 기억되리 이번에 바다 같은 으로 돌아가서 이 찬양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다 같이 바다 같은 주를 같이 찬양해 볼게요. 바다가 주의 사랑 그 은차 자비하신 생명의 주를 위해 오여 주셨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는 평강의 왕주님 예수 세상 죄를 속에 이 시간 잠깐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경험이 있으면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 느껴봤다 하는 순간이. 전도님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딱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나네. 그쵸.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적은 많이 있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동준이가 먼저 얘기하면 생각해봐도 될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그게 비로소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 깊이 느낀다면, 모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소망, 그 믿음을 끝까지 사명을 얻고서 늘 함께 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중이 형은 있으세요? 응?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하나님 사랑? 항상 지켜주신 분.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게끔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사랑 아닐까. 그렇죠.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늘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모르는 것 같아. 늘 너무 그 사랑 안에 살다 보니까 이게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항상 받으면서 살지만 그걸 모르잖아. 모를 때가 많잖아.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께 사랑받지만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라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했을 때가 인간의 힘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의 사랑이 이제 첫사랑이 생각이 나네. 좋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 이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뭔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가 있으면 되게 화가 나고 그런 순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금은 사실 더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서 드렸던 예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준호님 옛날에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잘 되는 길만 걷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도사님 옛날에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좀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뭔가 부족한 예배이지만 뭔가 이 가운데서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은혜를 저는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 명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누가 할까요? 지난주에 누가 했죠? 동준이가 손 들었어 지금. 동준이 형 형이 할래? 응. 오케이. 그러면 우리 잠깐 한 번 더 소리 내서 기도하고 동준이 형이 이제 대표로 기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예배드리고 또 한 번 소리 내서 기도하고 또 소리 내서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음에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걷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마저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재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순간임을 주님이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 마음 떠나지 마시고 이 사랑을 우리의 어떤 이 부족함들을 더욱 채워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더 하나님 나아가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셔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느낄 수 있다면 언젠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늘 세상에 살아갔을 때 모든 힘들고 지치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 때도 많지만 이렇게 늘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는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동준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저기 숙제가 있었구나. 내가 깜빡했네. 네, 있었죠. 동준이도 숙제가 있었지? 잘 모르겠어요. 동준이도 저기 숙제 내달라고 하지 않았었나? 어떤 거죠? 시편 4편인가 정리해 오기로 하지 않았었나? 맞아요. 4편. 했어, 동준이는? 네. 그러면은 동준이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얘기해보고 진이딩 시편 로마서 한번 들어볼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좋은 점과 그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것처럼 늘 하나님 가운데 늘 함께 계신 것도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늘 행복이랑 어떤 불안감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늘 모든 것에 만족하고 제가 늘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 늘 광야 같고 모든 제 마음과 제 심 그것이 저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교호살 것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시편님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여기 시편 4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동준이의 기도를 들으소서. 네. 하나님이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옵니다. 인생들아, 동준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렇게 좀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또 그 하나님을 만나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지? 그렇죠? 그렇죠. 역시. 숙제가 아주 좋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서를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로마서 7장이었나? 6장이요. 6장. 6장겠지. 6, 7장. 아니요, 6장. 6장. 진짜 6절과 7절이겠지. 6장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6장을 읽어봤는데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부정과 불능이었나 그런 말도 나오고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한글하고 영어를 둘 다 읽어봤어요. 찾아가서 읽어봤는데 영어 그 성경에는 이렇게 물음표랑 느낌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막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되게 우리가 죄를 따라야 할까? 절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뭐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려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로마서 6장이 죄와 예수 혹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스스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따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게 로마서가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6장이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어떤 이런 주제와 15절에서 23절까지의 주제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좀 이제 간략적으로 이렇게 큰 목차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전에 우리는 죄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를 큰 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다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 10절을 보면은 그 우리 성경하고 다르게 두 번씩 말을 해요.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두 번씩 말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두 개의 차이를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장이 he died 그리고 he died to sin once for all예요. 그 다음에 but the life he lives 그리고 he lives to God 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once for all가 단 한 번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여가지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는 딱 한 번뿐이지만 그가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한글로 봐도 비슷하게 말을 해요. 막 뭔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다고 여겨야 한다. 여기서 그 스스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계속해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어 성경에서 그 법이잖아요. 그 law라고 하는 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더 이상 law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게 좀 구약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뭔가 여기서 되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율법을 정해주고 그거를 무조건 지켜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너희가 더 이상 이제 죄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성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계속해서 의 안에 살도록 노력해라. 뭔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은 이제 큰 목차로 보면 slaves of righteousness라는 이 큰 목차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slaves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한국어로 보니까 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종이라는 단어하고 이 slaves가 뜻하는 노예라는 의미를 딱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노예라는 의미가 뭔가 조금 더 강압적이고 따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의의 노예라는 것을 여기서 되게 이렇게 앞에다 던져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제가 봤을 때는 17절. 17절이 너희들이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 의를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9절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19절에서 막 부정과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을 이루라. 이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부정과 불법.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부정과 불법이 뭘 말하는 걸까? 너무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문장 때문에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본 건데 영어 성경에 그 부정이라는 단어는 impurity, 되게 불순한 이렇게 써져 있고 그다음에 불법이라는 거는 ever increasing wickedness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날로 심해지는 사악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정이나 불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가지고 있는 불순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의 어떤 사악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는 되게 불순하고 날로 심해지는 어떤 사악한 마음들의 노예로 살았다면 그것처럼 이제는 여기서 스스로가 또 이제 스스로 거룩함으로 이끄는 의의 노예로 살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스스로를 제가 쓴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rself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되게 이 스스로라는 말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는 율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만큼 더 이상 이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 어떤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진짜로 yourself, 스스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를 로마서에서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6장을 그냥 파헤쳤네.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야. 잘했어. 야. 대단하다. 맞아. 한글 성경 또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또 강조점이 또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러고 보면 진일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6장에서 이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제 어떤 한 장만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되게 구조적으로 잘 짜져 있는 책이거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게 쭉쭉쭉 나가면서 이제 6장까지 오면은 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좀 드러나는 거야, 이제. 나중에 내가 뭐 로마서 강의한 영상도 하나 있긴 한데 나중에 그걸 한번 봐봐, 진이가. 그러면 뭐 1장에는 모든 이방인도 죄인이다.
2장에서는 뭐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서는 그러므로 인간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4장에서 아브라함도 그 예전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 여기셨는지 율법과 행위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제 나온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의의 종이 된다. 의의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 뭐 이제 쭉 그렇게 나가거든. 나중에 가면 뭐 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이제 그 안에서 싸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은 사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의 어떤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로마서는 은혜야 은혜 사실 강조점이. 그래서 6장을 아주 잘 정리했고 다음 주에 7장을 한번 해볼래요? 계속?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고 내가 영상을 하나 보내줄게. 그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이제 로마서의 큰 틀 안에서 7장을 보면 또 다를 거야.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준이는 시편 계속해서 이제 시편을 해보자. 그럼 저는 시편이랑 시편 1, 2, 3, 15, 15, 50. 동준아, 까지요. 저기 네. 전사님이 내주면 안 될까? 그래요. 원래 오늘 봐봐. 자 이제 오늘 시편을 좀 한번 봐볼게요. 오늘 원래 시편 7편이었거든. 시편 7편이었는데 내가 시편 9편을 더 준비를 했어. 7편은 잠깐 나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쉬었잖아. 네. 근데 깜빡하고 9편을 더 준비를 했거든. 그래서 오늘 9편을 먼저 하고 편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다음 주에 7편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네. 오늘은 9편을 하고 동준이는 8편. 8편. 10편 8편을 한번 읽고 한번 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오케이? 네. 우리 전도사님 소개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에스겔 8장 네. 에스겔 8장부터 8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왜 근데 여기는 왜 한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볼게. 네. 그럼 향종쌤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향종쌤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0장까지. 형동이 형 얘기 좀 해주세요. 열왕기상이에요. 형동이 형 사라지셨다. 자 그러면 숙제 내가 거기 카톡에다 올려줄게. 네. 홍준이가 얘기했던 거 정리해가지고 뭐 누구는 어디 해가지고 올려줄게. 좋습니다. 야 점점 이제 풍성해지고 있지만 또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임 안 오나 봐요. 이거 자발적인 숙제로 시작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요. 와 재밌어요. 뉴스기에는 되게 좋아요. 좋아. 자 오늘 그럼 9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1절부터 저 그리고 진일이, 동준이, 향종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를 도망치다가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향주님 지금 안 계신 것 같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이제 오시면 하시고 4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이 끊없이 파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살던 성을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또 있는데 동준아? 그래요? 어, 저요? 진일이구나. 아,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이가 고통당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는 고통받은 사람들의 외침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 여호와여 보소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는지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죽음의 문을 지날 때에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판 구멍이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은 숨겨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러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놓아둔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거만한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저들을 내리치사 자신들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셀라. 자 20절까지 너무 길지? 네. 네. 성경을 쭉쭉 읽어가면서 앞에 구절을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 1절을 읽고 2절 읽고 3절 4절 5절 읽다 보면은 앞에 게 생각이 안 나, 그치? 맞아요. 무슨 말인지. 자 네. 그래서 성경은 원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읽어요. 이렇게 소리 내어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한 번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 말을 우리 귀로 자기 귀로 또 듣는 거지. 말하면서 듣고 또 그걸 계속 이제 묵상하는 그런 게 이제 성경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그런 말이거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아보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시편 9편하고 시편 이 두 시편은 각각의 학자들에 따르면 각각의 하나의 단일한 시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시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 혹시 이런 거 해봤어? 글씨 예를 들면 뭐 맨 밑에 예를 들자면 가에서 하까지 연속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시를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친구에 대한 거를 써보자 하면 가로 시작하는 걸 쓰고 그 다음 나로 시작하는 걸 쓰고 이런 식으로 뭐 가장 친한 내 친구, 나를 잘하는 내 친구, 다정한 내 친구, 뭐 라면을 좋아하는 내 친구, 그리고 마트를 좋아하는 내 친구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순서대로 우리가 시를 쓸 수 있잖아. 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동준이가 한번 간단하게 시를 한번 써볼래? 사랑 가로 시작하는 걸 한번. 가요? 어. 가장 친한 내 친구는 사랑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다네. 너무 좋은 내 친구야. 내 친구가 되는 것에 만족하니 너는 내 친구라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랑을 받으면 좋다네. 늘 함께 했으면 좋겠고 기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사. 시. 그러면 나로 시작해봐. 나. 나요? 나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미래가 밝아진단다. 사랑에 관한 거. 사랑 가는 거요? 사랑에 관한 내용으로 나로 시작해야 돼. 네. 나는 사랑이 많다네. 하지만 나는 사랑이 좋아한다네. 사랑을 많이 하면 오해가 이해를 바꿀 수가 있다네. 사랑을 받으면 갈수록 너무너무 좋다네. 자, 그럼 진일이가 한번 해볼래? 사랑으로요? 운동으로 하면 운동? 운동이요? 가기 싫은 운동. 나는 안 하는 운동. 다 하기 싫은 운동. 라면 못 먹게 하는 운동. 마법 같은 일은 안 일어나는 운동. 좋아.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가부터 하까지 어찌 보면 이런 한글 순서대로 시를 우리가 써봤는데 이 시편 9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쓴 시편이야. 시편 9편이. 예를 들면 이제 위에 보면 이 두 시편이 알파벳 시를 구성하는데 여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연속된 문자로 시작한다. 그래서 시편 9편은 이제 여기 보면 알렙에서 카프까지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거든. A부터 뭐 Z까지 이런 식으로. 뒤에서 히브리 알파벳을 잠깐 살펴볼 건데, 자, 카프까지고 시편 10편에서는 뭐 라메드에서 타브까지의 문자를 이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보이시죠? 자, 히브리어 알파벳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에 있는 게 히브리어 성경 시편 9편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 맨 히브리어 알파벳 가장 오른쪽에 그 뭐냐 핑크색이 히브리어 처음 시작점이야. 시작하는 알파벳인 거야. 그러니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트, 요드, 카풀, 라메드, mem눈 사멕, 아인, 페, 짜데, 코프레시, 그리고 여기 보면 신, 타브 이렇게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거든요. 이게 뭐 A, B, C라고 할 때 A, B, C, D, E, F, G 이렇게 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 뭐 알파벳이 어떤 건지는 뭐 이렇게 깊게 공부 안 해도 여기 색깔을 제가 해놨어요. 시편 9편 2절에 보면 이제 핑크색이 나오죠. 이게 시편 1절에 핑크색으로 이 알레프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4절에 보면은 베이트. 그 다음에 5절 지나서 6절 보면은 김멜. 또 나오죠. 파란 색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게 이제 뭐 100%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달렛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인 해. 7절에 해가 있고 8절에 그 다음에 똑같이 생겼죠. 바브. 쭉 내려가 보면 12절에 그 다음 알파벳인 자인.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기 헤트. 자인, 헤트. 그 다음에 노란색이 테트.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8절에 요드. 19절에 카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서 이 시편 9편의 말씀, 시편 9편의 이 시는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한 가지 어떤 주제를 가나다라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시를 지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 성경 알파벳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 시를 운율이 있는 그런 시를 지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뭐 재밌죠.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이게. 네. 이해는 가죠. 자, 히브리어 9편은 그렇게 돼 있고, 자, 우리 9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면, 자, 9편 4절 그리고 9편 8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분,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며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 또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시고 주의 옥좌에 앉아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신 분, 제 권리와 이익을 되찾아 주시고 정의와 판관으로 이 심판관으로 어자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뭔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처럼 볼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유추해 볼 때 변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 되게 뭔가 이렇게 좀 높으시고 권위 있으시고 높으시고 권위 있으시고 이런 일들을 보통 누가 하죠? 어떤 걸요? 뭐 누구를 변호한다, 심판한다. 예수님 같은데요? 예수님. 변호사가 하죠. 그럼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 변호사, 판사, 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하잖아.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하는. 그죠. 시편 9편에서 보여진 하나님은 약간 뭔가 변호사 같기도 하고 재판장, 판사 같기도 하고 또 검사 같기도 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공주 하나님이 변호사래, 변호사. 공주나. 그러네요. 변호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세상을 의롭게 심판할 것이고 올바로 다스리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재판하시고 변호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중요한 거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거죠. 자,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보면 동준이가 한번 읽어줄래? 9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이다. 9절 한번 읽어줄래? 9절 10절 읽었으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건 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래. 그러니까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 억눌린 이에게 피난처이고 환난 때의 피신처가 되어 주시는 분. 자, 이런 구절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 것 같아? 앞에서는 뭔가 변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굉장히 포근하고 포근하고 뭔가 이렇게 지켜주시고 좀 이런 느낌. 동준이는 어때? 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네. 맞아.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응? 뜻이 좋은 것 같아요. 뜻이 좋은 것 같아? 네. 우리 예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대표적으로 조금 약간 연약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구약 성경 읽다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고아와 객과 과부는 이 어떤 대표적인 부류냐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예요. 그때 당시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를. 그 이유는 뭐냐면 객은 뭐야? 객이란 뜻이 뭘까? 객.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객. 다객, 검객 그런 거요. 객이란 방랑자요. 저놈은 거지? 방랑자? 그런 거 있지. 내가 어디 집에 결혼을 해서 친정에 갖고 처갓집에 갔는데 뭔가 나는 객식구인 것 같아. 뭐 이런 말 쓰잖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방인 같은 이방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객,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을 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객. 그리고 고아는 어린 아이들이요. 고아는 어린 아이들인데 고아는 특징이 뭐지? 누굴 고아라고 부르지?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대표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돌봐줄 사람. 그렇죠. 그리고 과부는 뭘까? 과부. 남편을 일찍 이렇게 여인. 그렇죠? 떠내버리는 사람. 배우자를 여여서 혼자 된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없으면 이제 당시에는 이 여성은 남자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과부들은 남편이 없으면 이제 살아갈 그 어떤 보호받을 수 없는 조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들을 써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사람들이 곧 압제당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네. 과모는 뭐예요? 과모? 과부 말고 과모요. 과모? 네. 과모라는 말은 안 쓰잖아. 과모라는 말이 있나? 과부는 남편이고 그런 거잖아요. 과모는 그 반대겠지? 만약에 그 말을 쓴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호랩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과모라고 하고. 그치, 호레비, 뭐 생호레비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 연관은 안 될 것 같고 과부라고 해서 남편이 없는 자,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자를 이야기해서 압제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새 피할 어떤 요새 방어막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여기 자, 5절, 9절 한번 봐보면,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 우리가 봐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가 영어가 잘 되니까 영어를 한번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5절에 보면은 5절 시편 9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의와 나의 송사를 변호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송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 한글로도 그렇겠지만 나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변호사의 입장에서, 판사의 입장에서 나의 법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 저 빨간색 글씨 있죠. 네. 빨간색,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보니까 짓눌린, 억압된, 이런 뜻이 나오더라고. 이게 그런 단어가 맞아?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해석할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하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짓눌린 자들, 또 억압받는 자들, 여기 한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이시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환란 때의 요새다. 환란이라는 건 뭐죠? 환란? 꿈. 되게 복잡한 그 혼란스러운 좀 환란의 시대. 환란. 환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족하다, 부족, 빈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어떤 부족과 빈곤한 중에 그런 한 사람들을 그런 부족하고 빈곤한 때의 요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서 어떤 정말 그 결핍 가운데, 빈곤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요새이시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까 진일이가 기도했을 때 그런 말하고도 연관돼 있겠지. 어떤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 가운데서도, 빈곤 가운데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동준이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 그럼 진일이가 기도한 거는 알 것 같고, 그럼 제가 기도할 것은 어떤 거예요? 아니,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동준이가 기도한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네. 동준이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지, 동준이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진일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진일이가 지금 영국에서 혼자 있잖아. 예. 혼자 이제 얼마나 막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들겠어. 돈도 없을 테고, 친구도 없을 테고, 또 공부하기는 힘들고 어려울 테고, 외국 사람들 사이에 혼자 껴가지고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부족하고 또 어려울 거 아니야. 정말 너무 좋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지. 동준이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잖아. 부족하고 빈곤하고 어려울 가운데. 하긴 그렇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의지하고 추구하신다.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지. 10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기 앞에 화면을 보면 여기 있죠. 노란 색깔, 이 노란 색깔 글씨 옆에 지금 이거 마우스 보이나 혹시? 아니, 안 보여요. 마우스 안 보여? 10절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비코즈라는 거야, 영어로. 비코즈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이게 그게 강조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편 9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정리하자면 이래요. 내 의와 법적인 문제. 되게 구체적이지. 표현들이 되게 구체적인 거야, 성경에서 보면. 그냥 어떤 나의 문제, 나의 어떤 어려움을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적인 문제를 변호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며,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법적인 문제를 변호하시는데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잖아. 네. 그러면 내가 나의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를 하는데, 이 변호사는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가 산 변호사는 나에게 유리하게 변호를 해주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변호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변호하시냐면 공정하게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야. 어떤 나에게 유리하게가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공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에게는 무섭게 또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냉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우리 창세기 6장을 잠깐 봐볼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왜요? 한번 읽어보려고. 창세기 6장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었는데 어떤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 사람은 어때야 돼? 완벽해야죠. 완벽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은 곧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잖아. 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누구를 닮아야 돼, 그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형상이라는 게 뭘까? 형상. 형상이 뭔가 음. 형체? 형체지, 형상. 어떤 상이잖아. 형체를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네. 그치? 그럼 인간이 어떤 형체를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형상이 담고 있는 모습은 어때야 되는 거지? 거룩해야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해야지.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뭔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지. 그쵸. 진짜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을지 이런 거는 모르겠어. 근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닮아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뭔가 할아버지에다가 이렇게 뭔가 눈, 코, 입 다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근거가 없는 말이죠, 사실.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뭔가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닮게. 자,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뭐 가인을 찾아가셨지.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에게 찾아가셨는데, 창세기 6장에 와서 보면, 자,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을 진일이가 한번 읽어줄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동준이가 한번 읽어줘. 여보세요? 동준아? 동준이 멈췄나? 그런 것 같은데요? 뭔가 사라졌는데요? 동준아?
뭐 됐나? 들려 동준이? 못했다. 들려 동준아? 네. 동준이가 창세기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이다 하시니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노아는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변해 있어 지금. 너무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악할 뿐더러 그런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어떤 사람, 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뭐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시다. 죄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이 죄악, 이 악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차 없이 싫어하시고 죄악을 싫어하시고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노아 외에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잖아. 그렇죠. 이 8절에 나오는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영어 성경으로 아마 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이렇게 비쳤다. 이런 식으로 아마 기억을 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가 은혜라는 거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비쳐가지고 우리 하임이가 내 눈에 딱 비치잖아. 네. 그러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동준이와 이 향족쌤 진일이 그리고 제가 딱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이런 분이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비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요새이시고 그들이 빈곤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눈에 비친다는 거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눈에 비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비치겠죠. 마주보고 있을 때. 우리도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또 내포되어 있네요. 저도 다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조금 시간이 갔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같이 했죠.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 솔로몬의 재판 어떤 이야기인지? 아기. 맞아. 아기를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자다가 이렇게 아기가 죽었잖아. 네. 그래서 그렇죠.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아기를 이제 어떤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지혜롭게 재판을 해달라고 나아가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때 했던 게 뭐였어? 어떻게 재판을 했지?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그렇죠. 그런데 한 부모는 거짓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좋다. 그래서 어차피 내 애기도 죽었으니까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줘라. 이렇게 했고, 진짜 부모는 그냥 저 여인에게 줘라. 저 여인에게 줄지언정 생명을, 그 진짜 자녀를 살릴 생명을 살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기의 엄마를 찾아줬잖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재판을 크게 보자면 이 재판이야말로 법적인 법적 재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엄마였어. 왜냐하면 남편이 없었거든. 과부였거든. 성경에 나오는 창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편이 없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엄마였는데 자기 아들이 좀 이렇게 죽게 되고 어렵게 당한 그런 엄마에 관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재판이었던 거죠. 이 솔로몬의 재판이.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고,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와요.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또 시편 34편에서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시편 9편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와 법적인 문제를 변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부족하고 빈곤할 때 나의 요새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지니디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 같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 같아? 너무 공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네, 한치의 정말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죠? 차 없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어떤 그런 그게 있어? 그냥 제가 잘못했다 싶으시면 단 한 번도 거스른 적 없이 뭔가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 것에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잘못된 거다. 그게 막 그러니까 어떤 크고 작건 간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했다면 네. 이게 그냥 예배 때 망해버리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네.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싶은데도 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정하다는 거지. 네. 공정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렇죠. 동준이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님이 동준이의 요새가 되시고 동준이가 부족하고 빈곤할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내 기도가 내 기도를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동준이가 부족하고 빈곤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네.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동준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 그렇죠. 그러면 시편의 기자의 고백하는 하나님이 동준이 하나님이랑 비슷하네. 동준이 하나님도 되시는 거네, 그지? 그렇죠. 그렇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 향중쌤 혹시 계신가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향중쌤 마지막, 향중쌤 하나님께서 혹시 향중쌤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든 몇 개를 끌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향중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멱살을 잡고라도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은 어떨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 성경 말씀 10절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아야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향중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향중쌤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되는 맞는데 이게 제가 생각처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지 환경이 그냥 제가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관없는데 무의식적으로 포기를 해버리니까 더 그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참 어찌 보면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데도 조금 어렵죠, 사실. 네, 저희가 그냥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야, 어렵네요. 네. 진일이가 한번 답을 한번 줘볼래? 이거에 대한 답을. 이거에 대한 답이요? 향중쌤이 지금 어려울수록 어떤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찾아가야 될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순간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타협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씩 이렇게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서라도 채워넣겠다. 이게 사실 요즘 보면은 저는 드는 생각이 뭔가 이렇게 내가 사회적인 어떤 게 없으면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만약에 집이 너무 어려운데 내가 소년가장인데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교회를 점점 찾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세상과 이게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 정도의 타협은 하나의 어떤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막 제가 영국에서 그 영국 교회를 한번 갔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뭔가 이런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국처럼 막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필사적인 게 없어요.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처음에 좀 그랬거든요. 너무 이게 당연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너무 이렇게 압박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막 압박하고 무조건 해야 돼, 뭘 해야 돼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추구해서라도 그 길을 찾아가고 대신에 막 내가 정말 주일 성수를 못한 게 마음에 걸리고 한다면 예배는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서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런 거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치. 그래서 향주쌤 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디디가 이야기해 준 게 저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뭐 지금 우리 나이 또래 그리고 한국교회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도 많이 그분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지금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학자이시고 교수님이시고 한데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오늘 공부에 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자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종교적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 성수하는 걸로 내가 그걸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의 이제 말을 좀 빌리자면 그냥 주일 성수 하지 말라. 그리고 술 먹는 거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 먹는 걸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술 마시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이 너네가 주일 예배, 찬양 예배, 금요철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셀 모임 그런 걸로 하나님 막 섬긴다고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다 모였는데 내가 그런 거 역겹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네 손에 피가 너무나 많다. 너네가 삶 속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착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금요일 주일 모여서 와서 찬양한다고 내가 기뻐하겠냐.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의 제 말에 빌려서 얘기하자면 진일의 말이 100% 이제 우리는 납득이 가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했을 때 우리 앞으로의 청년들이나 우리들은 그것을 어떤 종교 행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주일 예배 잘했는데 11조 잘한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사람들 11조 선 11조 내가 100만 원 11조 내는데 1000만 원을 그냥 내버리면은 뭐 나의 월급이 확 더 올라가는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지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향종선생님 역시 뭐 예배, 뭐 헌금, 뭐 이런 기도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남의 피를 보지 않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 기쁨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것도 또 이게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또 예배하지 않는 자는 또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 또 내가 교회를 자꾸 빠지게 되다 보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회개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손이 깨끗해지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건데 또 이런 것들 우리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 어떤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참 얽히고 설킨 어떤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내가 너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중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국에서나 동준이나 형중쌤이나 어려울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칠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주쌤 뭐 어떻게 네.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요? 네, 마음으로. 뭐 지금도 마음으로 의지하고 찾아가고 계시잖아요. 계속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찾으러 가는 거. 그렇죠. 결국 지금 근데 네. 문제는 그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꼭 이게 뭐지? 요즘 학폭이 문제가 많잖아요. 네. 꼭 살인하고 때린다고 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람 말 속에 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 무의식 중에 제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내고 피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하면 그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 선생님 정답을 얘기해 주셨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하는 거는 내 옆 사람한테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지. 옆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옆 사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나에게 대접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 옆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결국에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 조심, 입 조심.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알겠습니다. 실천을 해볼게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리를 하고, 자, 다음 주에는 7편을 다시 내려갈게요. 그래서 7편 하고, 또 한 주간 또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어렵지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우리 4명이 다 같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만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하나요. 동준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질문했다, 동준아. 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지난주에 누가 했죠? 동준이가 했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도 형제 하면 되실 것 같아요. 형제쌤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비추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의식 중에 옆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닌 하나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나오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들이 시험 때 알겠습니다. 이거 좀 해줘.
근데 어차피 거의 커닝이에요. 아, 저기 비대면으로 보는구나. 전교사님 잘생겼습니다. 시험 잘 보고 동준이도 알겠습니다. 네. 향조쌤도 좋은 저녁 보내세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참 우리 저기 한솥도시락 한솥데이야. 아, 네. 그래서 쿠폰은 이번 주 중으로 보내줄게요,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주중에 보내주면 지난번에 우리 치킨 먹었죠, 동준아? 네. 치킨 먹었던 것처럼 쿠폰을 보내주면은 네. 주일날 동준이네 집 근처에 한솥도시락이 있을 거야. 아마 저희 한번 찾아봐, 검색을 해봐. 그래서 그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동준이가 나가서 한솥도시락을 사오면 돼. 하나 도시락이로요. 한솥도시락을 인터넷 치면 나와. 일단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수고하세요. 음.